자, 서로를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랬더니 왜 고개를 보고 있어요? 땅이 누구 있어요? 아래쪽에?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병 걸린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린 얘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한 번에 치유해 주시고 직접 손을 대시거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병든 자들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자, 이번에는 또 아픈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모습과 또 사람이 많이 거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또 사람들의 유형이 또 보여요. 자, 한번 오늘도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확립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번 주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백부장의 하인이나 그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과는 약간 좀 스케일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장모가 아픈 것을 보시고 손을 딱 댔는데 바로 나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앞선 두 치유 사역의 얘기보다는 좀 약간 뭐랄까 조금 담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손을 대시자마자 그 사람의 열병이 낫고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수종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회복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여기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낫고 바로 수정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 보통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뭐 어떤 수술을 하거나 크든 작든 우리가 한번 병을 앓다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 병이 떨어져도 완전히 완치가 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만큼 에너지도 소모가 커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까지 단번에 회복시킬 만큼 예수님의 힘이 그만큼 그 사람의 힘을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자녀로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이다 다 이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내 기준, 내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당장 여러분한테는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준비가 바로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 스스로는 아직 인식 못했을 뿐이에요. 이미 그 상태를 회복된 상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불치병이 낫거나 멀리 있는 사람의 병이 확 낫거나 그 수준으로 그것도 굉장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병이 곧장 나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그런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또 수많은
병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예수님이 이 가시는 곳마다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입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저녁 때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처방전은 오직 말씀뿐이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호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꽤 많을 텐데 보통 귀신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뭐 최근에 영화 곡성이나 뭐 혹은 뭐 엑소시스트 유명한 그런 엑소시스트나 그런 영화 중에서 퇴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퇴마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이 다 달라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별의 별짓을 다 해요. 온갖 수단을 하죠.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부적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뭐 귀신 뭐 기도를 엄청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둘러하고 막 십자가 이마에 얹고 막 꾹 눌러서 막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하기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해야 이제 귀신들이 떠나갈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만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망병통치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죠. 그 말씀의 효능이, 그 말씀의 권능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책의 말씀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으라, 이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본인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의지가 섞인 명령이었어요. 자,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흔히 보통 권위에서 나온다고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거 해라고 말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잖아요. 통보예요, 통보. 이 명령이란 것은 권위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가 뭐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만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만물의 왕으로서 죄와 사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제사장으로서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서 그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아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사실이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기 전 거의 약 7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이거니와 그 전에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레위기서 16장 21절에 한번 볼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자, 구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은 뭐냐? 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단번에 씻어주시는 말하자면 연례 행사 같은 거였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한 마리 염소를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이 염소한테 이 모든 민족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전부 다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이거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자, 이 염소가 광야에 나가면 죽겠죠. 누가 뭐 돌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광야에 나가면 어떤 방향으로 죽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염소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대속해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전부 다 가져가시고 진짜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6시간에 걸쳐서 고난 받으시다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시고 그 죄의 대가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표현으로 그 증거로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곁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즐거운 교환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능과 상처와 그런 염려와 불안과 그런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참된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 사실을 깊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계속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 찾아오신 분인데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병이 낫고 좀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자꾸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거처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이 장소를 옮길 때 한 서기관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서기관은 보통 이제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하자면은 까는 부류였어요. 이 겉만 알고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들을 하면서 까는 부류였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열정을 막 드러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사람 열정도 있어 보이고 파이팅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뭔가 좀 약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중심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의 중심이 진짜 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그런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뜬금없는 대답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당시에 지금 이 서기관의 중심도 그렇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딱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제 그 영적인 그 민족적인 고향감을 고취시키고 자신들의 그 어떤 수준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막 끌어올리셔서 적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타도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great again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만들 그런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민족이 세계에서 짱 먹는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의 중심도 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뭐 율법적인 수준이나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바라면서 따라왔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시냐, 왜 자신은 누울 곳이 없다, 왜 자신은 거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어떤 한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온 인류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지 어떤 특정한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즉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고난이 예정된 분이었어요. 날 때부터 죽을 뻔했고 헤롯에 의해서 날 때부터 죽을 뻔했고 목수의 자식으로 그렇게 막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실 누군가의 보호받을 수도 없이
계속 사람들은 뭐 자꾸 자신의 그 어떤 욕심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쉴 곳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이 어쨌든 쉬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쉬셨다는 것도 없어요, 사실. 제대로 머리 누이고 쉬실 곳도 없을 정도로 자꾸 왔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서 구원 사역하시고 치유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그 어떤 평안이나 회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들이 바라봤던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죠.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죠.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찾아오시고 처음부터 죽음이 예정된 상태, 처음부터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런 것이 예정된 상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유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은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치유와 구원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 지금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가장 먼저는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현장,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금 뭐 계속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주중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보통 이제 다 진로 고민이더라고요. 자, 이 진로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걸 가지고 너네가 먹고 살라고, 너네가 간신히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능력이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진로를 가야 되고 어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겠구나.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말이 조금 이상하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주여 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제가 장사만 드리고 제가 제사만 드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발인만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No, 넌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어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탈룰라 같죠. 이거 좀 약간 예수님이 선 넘은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 자식된 도리도 괜찮아요. 자식된 도리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진짜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최우선 순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돌할 일이 사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오셨다면 다른 민족과 싸우면서 다른 민족의 피를 흘리고 그래갖고 정복자로서 나타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작은 예수라 불리는 여러분의 삶 역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에요. 그 삶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물론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문제, 환경, 조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는 거.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우리 소열의 문답 제1문답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원래 인간 자체가 탄생 배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은 우리가 원래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본래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켜야 될 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복음 듣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먼저 임할 때 우리한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우리 삶 자체가 증거로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이상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 가서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삶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우선순위가 뭔가요? 진로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혹시 혹은 남자친구인가요? 부모님과의 갈등인가요? 혹시 선생님이나 친구와의 갈등인가요? 그런 우선순위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가 허락받은 존재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나 고민거리나 갈등이 우리가 쉽게 내려놓으란다고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도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 내려놓으란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처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삶을 분명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단번에 끊어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보급품 떨구는 것처럼 투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강단 서론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선교가 유독 불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냐면은 모슬렘 지역이 특히 선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그 사람들의 중심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슬람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십수년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약 40년을 그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셨냐? 어떤 중심으로 선교를 하셨나요?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오늘 나온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6장 33절의 말씀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확인했고 이것이 날마다 저에게 책임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걸을 때나 후원자들의 후원이 끊어져서 돈이 없을 때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속 뭐 공부하고 뭐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래요. 특히나 요새 뭐 계속 AI 발전으로 앞으로 뭐 적어도 한 10년만 넘어가면은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이라는 부류가 500만 개가 정도 사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있을 만한 현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 이번 주에도 뭐 살인 사건이 2-3건 막 일어났던데 되게 놀라운 일이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변화되는 급변하는 세상 정세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진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창세전부터 지금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모든 것에 회복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익히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